14절 말씀, 그런즉 앞에 또 내용이 있는 거죠. 앞에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전부 다 아브라함의 핏줄이니까 전부 다 구원하신 게 아니고 약속의 자녀를 누굴 택하셨죠? 이삭을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시고 그죠? 또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마엘도 자식이고 좀 이따 태어난 이삭도 자식인데 그러면 뭐 형제 아니냐 이거지. 말이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셨어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 그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또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 그걸 부드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옆에 씁시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인데 십계명 돌판을 밟는 그 장면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그림자를 보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앞에 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주고 싶은 자에게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왜 선택을 받았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냥 강하다도 택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제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예요? 주권이 먼저죠. 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언약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인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런즉 또 나오죠. 잘 보면요. 14절에도 그런즉이 나오고요. 16절에도 그런즉이 나오고 18절에도 그런즉이 세 번이나 나와요. 결론적으로 정말 이렇게 딱딱 끊어가지고 결론 하나, 결론 둘, 결론 셋 이렇게 딱딱 끊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솔직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자, 말미암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아요. 야, 이거 누가 했냐? 이 일을 누가 했어? 이거 아무개로 말미암음이야. 이런 말 합니까? 그런 말 안 써요. 이게 언뜻 안 들어오는데 다른 번역에는 원하는 자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걸 원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걸 원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싶어. 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박질을 말하면 막 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금방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오잖아요. 이삭을 선택하신 것, 야곱을 선택하신 것, 이 모든 것,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 모든 것이 원한다고 되는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적이 없어요. 이삭이 뱃속에서 주여 나를 선택해 주소서 그거 아니잖아요. 야곱은요. 그러니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은혜다. 하나님께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이 생각보다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하나님께 받으면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 내가 한 만큼 받는 거니까. 근데 은혜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도요. 이런 분위기로 며칠 기도를 하고 내가 정성을 기울이니까 은혜를 주시겠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그 은혜를 불러낼 수 없어요. 완전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토를 못 딴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자, 이게 모교회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초신자 때 전도를 받고 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정말 초신자인데 하나님 음망을 주시려고 막 은사도 체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자기를 전도한 그 집사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더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은혜 주셔요? 나는 전도도 했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는 저런 사람 같은 은혜와 그런 체험을 내가 왜 내게는 안 주시냐고. 이해가십니까? 공감이 되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토를 못 달아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집회 참석했을 때 오늘 정말 은혜로웠어.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진짜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변화돼야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면 은혜롭다고 그래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되게 뼈아픈 이야기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은혜를 받아놓고도요. 자기가 특별한 줄 알아요.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팔에 안으로 굽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한 줄 알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생득적으로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핏줄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원래 우리는 다 선택받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요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 이런 생각은요. 사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면 지금보다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의 시대보다 로마서 시대보다 한 600년 정도 앞인데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율법이 있고 성전이 여기죠, 성전이.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영원하고 자기들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뒤에 또 나오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시면 주권이지 특별해서라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또 반복이 돼요. 이상해요. 사람들은 다 팔이 안으로 굽어요. 자, 우리 시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시대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딱 500년 좀 지났어요. 작년에 500년이 했죠. 중세시대도 그랬잖아요. 엄청난 교회와 수많은 신자와. 그러니까 자기들은 틀릴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 버리실 리가 없는 거예요. 망해버리죠. 물론 가톨릭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데 개혁됐죠. 500년 지나서. 우리 시대에 반복될까 안 될까요?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바울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하는 모든 부분들은요. 이건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야 됩니다. 또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바로가 누굽니까? 파라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드러나는 파라오, 이집트의 왕인데 그 왕이 10가지 재앙을 받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요. 왜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거 성경 표현으로 강팍하게. 여러분 강팍이 아닙니다. 강팍이에요. 야예요. 야. 모음이 야예요.
강팍, 즉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 성격이 중간에 회개를 안 해요. 그냥 쭉 가요. 왜? 하나님이 그의 그 성격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런즉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완악한 자는 그대로 강팍하게,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그냥 긍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할 수, 우리에게 네 왜 잘못했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만들어 그냥 강팍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잘못했노? 자기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는 잘하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강팍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이 되나 안 되나 이제.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나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그렇게 그런 논리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파라오라는 그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요.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파라오에게 죄를 강팍하게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강팍하게 살아왔어요? 살아오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회가 있어 자기의 의지를 그걸 거부한 상태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때에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국가도 국민들도 개인들도 서로 다른 목적에 쓰실 권리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어떤 하나님의 사용하시되 사실 자신도 심판받는 그 일에 사용하실 수도 있다. 그건 하나님의 권리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구원의 상속자로 예정되어 있는 너희들도,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진노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있던 이방인들도요. 하나님께서 또 구원이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계속 뒤에 나옵니다. 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자, 진노의 그릇은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진노의 그릇,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 23절 긍휼의 그릇 나오잖아요. 교태 해설되어 있습니다.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자, 진노의 그릇이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진노의 그릇이다. 근데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이것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놈을 하나님 쓸어버리십시오. 예,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 쓸어버리세요. 땅을 갈라 죽여버리세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용하신다. 할 말이 있냐는 거예요. 또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2절 끝에도 무슨 말을 하리요. 23절에도 무슨 말을 하리요. 갖다 붙이면 이해가 돼요. 22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진노의 그릇을 왜 오래 참으십니까? 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을 오래 참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할 말이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23절 긍휼의 그릇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한다.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죠. 왜 그들이 긍휼의 그릇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보고 아니 그 가짜 메시아를 믿는 놈들 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고난이다.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관용하셔도 하나님의 고난이고, 또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구원하셔도 하나님의 고난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표현이 참 저는 마음에 들어요. 진노의 그릇. 그릇을 택하셨는데 진노가 그릇에 계속 담기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일이죠. 관용을 해도요, 예수 안 믿으면 진노, 그 그릇으로 비유되는 곳에 진노가 계속 담기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으면 긍휼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하심이 그릇에 계속 담기는 거죠. 참 멋진 표현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군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요새 보셨을 겁니다. 서울의 그 남대문 시장 쪽에 확진자가 또 늘어나서 또 난리가 났는데요. 이태원 때처럼 서로 잘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잘 조사해가지고 더 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의 수습을 위해서, 북한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